해방교회 고등부 주일 예배 2021년 1월 3일 첫 번째 주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기서 또 찬양을 하는구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높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다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평생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저희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모일 수도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삶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1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보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보다 더 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1년 첫 주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희들의 마음만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보다 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졸업을 하는 고3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이 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본분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올 한 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잡아주시고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내시기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리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석준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이렇게 줌으로 만나게 되는 첫 시간입니다. 2021년 한 해가 밝았는데 우리 혹시 다음 주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인터넷을 킬 수 있으신, 카메라를 킬 수 있으신 학생들은, 우리 친구들은 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유독 건강에 대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건강을 더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해방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또 이제 한 살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이 고등부에 오늘부터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네, 또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정신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중등부 3학년에서 올라온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살을 먹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2021년이 아니라 2020년이었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 11시 59분에서 1초 땡 지나면 2021년 1월 1일 갑자기 한 살 먹은 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또 나이를 들어가는 게 또 성인이 되는 듯한 즐거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또 기쁜 일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늘었으니 나에게는 책임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책임이 더 생기는데 그렇게 성장했다고 하기에는 나는 작년과 또는 3일 전과 그대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러니까 1, 2, 3학년 때는 6학년 형들이 너무나도 커 보였습니다. 정말 어른 같고 너무나도 멋있고 그랬는데, 제가 또 막상 6학년이 되니까 나는 그대로인데 왜 난 그대로지? 그 형들은 멋있었는데. 그리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들을 보니 고등학생 형들이 또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형들 야자하는구나. 저 누나들 야자, 와, 멋있다. 근데 막상 내가 고등학생이 돼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싫고, 나는 별로 성장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대학생 때 뒤를 돌아보니까 어렸던 그 시절이 초등학생이 점차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다 성장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성장하는 게 느껴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느껴졌지만, 조금 더 먼 길을 와 보니 그때 내가 겪었던 경험들이, 내가 아팠던 나의 아픔들이 성장통이었구나. 그렇게 내가 성장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더라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로는 여러분에게 2021년이 눈에는 당장 보이진 않을지라도 돌아보니 성장하는 한 해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예수님의 첫 사역, 첫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한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가나 지방에 있는 혼인 잔치인데,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무엇이라도 해줘, 예수야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매정해 보이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가 무엇을 말하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시키고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은혜장에 간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잔치가 계속되므로 이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말이 있죠. 이 기적은 성경에서는 이적이라고 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적,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을 때 기적이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기적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표적은 무엇일까? 표적은 우리가 언제 썼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적과 표적의 차이가 조금 성경에서 기적,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단어가 쓰인 부분을 영어로 살펴보면 미라클이라고 칭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표적이란 단어가 쓰인 부분은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미라클은 단순히 그 현상을 바라보고 말하는 일이 되고, 사인은 그 현상 안에 있는 어떤 메시지, 표적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적, 미라클이 되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 안에 있는 어떤 것이죠.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행동은 표적이, 예수님의 메시지, 의도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배경이 혼인잔치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필수였어요. 마치 우리가 갔을 때 뷔페를 먹는 것처럼 포도주가 필수였습니다. 잔치의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채우셨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끝인데, 우리가 결혼식에 갔는데 뷔페가 없다 하면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끝입니다. 그 잔치에서 중요 요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가 계속되기 위해서 당시에는 리필용 포도주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무한리필 고깃집에 가면 늘 항상 처음에 나오는 고기가 더 맛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그리고 그 후에 시키는 고기는 내가 물려서 그런 건가? 아니면 배가 불러서 그런 건가? 모르겠지만 처음 나온 고기보다는 맛있게 느껴지진 않곤 하죠. 당시 잔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내놓는 포도주 이후에 리필용 포도주는 조금은 맛이 떨어졌었나 봐요. 그런데 잔치에서 이 리필용 포도주까지 모두 떨어졌었는지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남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잔치에 참여한 결혼식 하객인 예수님에게까지 도와줘라, 도와달라, 도움을 구하고 있죠. 예수님의 답은 냉정해 보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의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도와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 나의 때, 이것은 자신의 잔치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지금의 이 결혼식은 나의 결혼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기적, 미라클을 넘어서서 나의 잔치에 있을 나의 사인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적을 볼 때 예수님의 때, 잔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잔치와는 다른,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좋은 은혜의 잔치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잔치는 비단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또한 압니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하고 알아죠. 세상에서의 잔치는 처음은 좋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잔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잔치는 처음과 끝, 시종일관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의 잔치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포도주는 잔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표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놀랍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표적이기에 예수님의 잔치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잔치구나 라고 꿈꾸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일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나 물 위를 걸었던 그 기적을 처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처음에 하신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실은 물을 뜬 하인들과 제자들만 알고 있는 그 일을 먼저 하셨을까요? 우리는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려 할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모두 알아차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세상 가운데 자신의 사인,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아직 자신의 때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때를 기대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꿈꾸게 하는 이 일을 처음으로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니 세상의 잔치, 경제의 법칙으로 꽉 막히고 우리를 가두려 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몇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의도대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던 사람만 알더라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당장 이해가 되진 않지만 효율적으로의 그런 생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른 일이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소망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잔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바라보는 기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 아니라 이 사건 안에서 세상의 잔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은혜로운 잔치로 초대하려는 그 뜻을 읽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시 돌아봐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곤 합니다. 모두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잔치를 보여주신 이 일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던 사람은 오직 물을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조차 예수님이 아니라 M1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죠.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냅뒀구나.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은, 예수님의 품을 봤던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을 했던 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이 다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당신께 집중한 사람만 알도록 하는 그 의도, 마치 지금 세상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모두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연히 예수님을 돕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을 떠온 하인들처럼 그리고 이 일을 바라봤던 제자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장차 있을 놀라운 은혜의 때를 상상하게 하실 줄을 상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먼저 꿈꾸게 하심에 감사하며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를 나타내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눈에 띄고 싶고 눈에 잘 보여야만 안심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새해에도 작년에 특히 무언가에 꽉 막혀 있는 듯해서 정체되어 있던 것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이 또는 성장하지 않는 듯한 나의 모습이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서 우리 안에 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요. 그러나 오늘 알아본 예수님의 첫 표적도 정작 그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봤던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단지 다른 이들은 놀라운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의 첫 사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첫 사역에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것은 모두가 아는 공생애가 아니라 의미가 뚜렷한 제자들만 알더라도 전달하시고자 하는 바를 뚜렷하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놀라움을 위한 첫걸음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첫 사역을 배우며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 만들어가는 한 해의 성장도 주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우리 눈엔 띄지 않더라도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눈에 띄기 위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듯하고 더욱이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성장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한 해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며 올 한 해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제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부 총무 윤정아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도환이가 박수 쳐줬어요. 예배가 끝나고 반 모임을 짧게 가지려고 하는데요. 각 반은 채팅으로 제가 공지를 지금 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이랑 아이들 모두 채팅창 한 번만 봐주세요. 잠시만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신 석중쌤, 기웅쌤, 은수쌤, 민혁쌤은 지금 민혁쌤은 안 계시고 일단 손 한번 선생님들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모임 만들면 반 아이들이랑 짧게 인사 나누시고 소모임 끝나시면 저한테 따로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교사 모임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종료되면 저한테 말씀 한번 꼭 해주세요. 그럼 제가 소회의실 만들어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